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의, 의롭다 여겨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잠시 예고를 해드렸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못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칭의 한자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절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도 쓰이지 않는 용어가 칭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이 그림인지 아니면 가짜는 혹시 아닌지를 점검하자라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 벌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그게 7월 초니까 벌써 한 달, 두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점검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구원이 진짜 구원 맞는지, 목사 자녀라고, 목사 가족이라고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모습이 나한테 진짜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지 뭐 타이틀 이런 거 가족관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단계가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잘 설명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셔야 돼요. 그 부름 없이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죄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있을 때에 그 구원이 시작이라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은 이후에는 중생,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예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응애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숨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생기고 영적인 기질 자체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게 가능한 줄 아세요? 진짜로 철야기도 하고 진짜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해요. 주님, 진짜 요즘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뭐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밥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밥 최대 몇 끼까지 연속해서 안 드셔보셨어요? 하루 종일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어렵죠? 40일 금식? 자랑하는 사람들 빼놓고 진짜 금식하는 사람은 내가 밥을 먹어서 힘든 것보다 뭐가 더 힘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진짜로 그 가뭄의 단비처럼 촉촉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게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음식을 끊고라도 예수 양식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감격이 내 삶에 없는데 내 삶에 예수 감격이 없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금식 안 해요. 10년 동안 음식 안 먹으면 우리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예수 앞에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는데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요. 금식하십시오. 죽기까지. 그러다 죽으면 순교해요. 괜찮아요. 철야는 왜 해요? 우리는 잠 못 자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별의별 치료를 다 받고 약 먹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잖아요. 잠 안 자면 죽겠으니까. 근데
그 잠 안 자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이렇게 기대는 것 같지가 않은 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 육신의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셔요? 그러면 중생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내도 그 사람이 심지어는 전도를 100명을 교회에 해왔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태어나질 않았는데 자기는. 자기 안에 그 영혼의 기질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중생.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회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심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정말로 이제는 세상 자랑, 나의 만족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회개가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돌아서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지저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엎드려서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회심인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 그대로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러진 무너진 죄인을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너 스스로는 나의 거룩함 앞에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지만 심지어는 너의 의마저도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이라 그랬잖아요. 똥걸레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과 같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사랑을 하죠. 만나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그 장거리 연애가 힘들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바라본다라고요?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으세요.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였을 때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당신이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그 더러운 죄인이 바로 접니다. 주님이 근데 그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저 여기 나왔습니다. 분명히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유일한 믿음과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쭉 살펴본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그리고 오늘 뭐 할 차례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칭의는 아직 정확한 설명은 안 해드리지만 일단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사역입니다. 칭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천주교랑 우리 개신교랑 갈라지게 된 게 종교개혁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교개혁을 처음 깃발 들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신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처음 얘기했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칭의야말로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다 아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반반하고 든든하게 서 있느냐에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아니에요. 교회가 서느냐 안 서느냐는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 오직 뭐에만 달려있는가 하면, 이 교회가 칭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교회가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하고 듣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들이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매일 설교에서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개념이 사실은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기회로 삼아서 꼭 좀 칭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나한테 이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가 뭐냐?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것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대속을 통한 예수의 의를 죄인의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칭의란 하나님이 대속을 통한 예수의 의를 죄인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 진짜로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가장 골칫거리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골칫거리? 하나님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나한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복 받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골칫거리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거리구나를 깨닫게 돼요. 누가 그랬는가 하면 마틴 루터, 아까 얘기했던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 경험을 합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였어요. 수도원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이게 시작도 안 돼요, 사실 구원이. 성경에 십계명 보고 율법 보고 막 다 보는데, 선지서들 보는데 그게 다 누구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성경책 보는데 이 이스라엘 놈들 봐라, 이 못난 베드로 봐라, 이러면 성경책 안 읽은 겁니다. 그거 사실 다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내 얘기예요. 많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좀 그렇다 막 이래요. 바울은 너무 막 잘하니까. 근데 베드로를 보고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요?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도 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제대로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제대로 만난 게 어디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고 밤이 맞도록 배에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배에 다 담을지도 못할 정도로 가장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땡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계속 배 같이 타시죠. 이래요?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시오. 왜요? 나인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랑 있다가는 나는 불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왜 복음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뭐 그거 부인할 사람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혹시 재판정에 나가 보셨어요? 재판정에 나가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잘못된 죄인으로. 예전에 수아가 교통사고를 알칸사에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사고가 좀 크면 재판장에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 뭐 교통사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실수였기 때문에 보험으로 물어주고 뭐 이런 건 있긴 했지만, 근데 재판장에 딱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당당할까요? 위축이 될까요? 엄청 위축이 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너 유죄야, 너 무죄야 하는 이 장면 앞에 가면은요, 사람이 진짜 죄가 없다 할지라도 덜덜덜덜 떨리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이 정확하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냥 신이 아니라 어떤 흠도 어떤 티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도 집에 보면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가끔씩 여기 막 뭐 조금만 있어, 그거 꼭 닦아야 돼. 막 접시 뭐 살짝만 있어, 근데 막 다 닦아야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어때요? 막 긴장이 되고, 이거 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뭐 무한대로 더 완벽하고 거룩하신,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재판장으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리고 그 심판대에 누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죽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은 죽는 걸 싫어하고 대부분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의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게 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인생이 그냥 뭐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조금 더 크면 공부 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갔다가 그 다음엔 결혼했다가 그 다음엔 애 낳고 애 잘 키우고 나중에 손주 보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큰 코 다치실 줄 아세요. 만약에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심판자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딴짓할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기껏해야 인생 100년 한짝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뭘 준비하라고? 재판에 나아가서 내놓을 것들 준비하라고 나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 자리에서 사람마다 재판 결과가 다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속을 통한 예수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서 너 의롭다,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그 준엄한 심판 자리에서 너 무죄야. 무죄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야. 깨끗하고 아름답고 나의 영광을 나눠 가질 자야 라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껏 내놓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자. 하나님 없다라고 그거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도 안 해도 되고 뭐예요? 그 지혜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있는 걸 없다라고 하면 있는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참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는 것으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이 대놓고 물어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쭈뼛쭈뼛하고 말 못하고 있으면 100만 년이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기다릴 겁니다. 너 그날 몇 날 몇 시에 네 마음이 어땠어?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자녀를, 네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이 어땠냐고. 그 식탁 앞에서 말이야. 그 버스에서 너 그 사람 보고 무슨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 네 입으로 똑바로 얘기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면 하나님 그건 좀 그렇죠. 저는 그런 데서 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살던 시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10계명 가지고 당신을 심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놨다라고 생각해보래요. 근데 그 목걸이에는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녹음기가 달려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언제만 작동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훈수들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할 때 있잖아요. 아우 저 교회는 말이야, 저 목사는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아니면 우리 친척 누구는 말이야, 내 친구 누구는 말이야, 뉴스 보고 아우 저 살인자 누구는 말이야, 그 얘기할 때마다 이 녹음기가 싹 켜져요. 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거 언제 틀까요? 마지막 심판 때 틀잖아요.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지. 네가 네 입으로 그거 나쁜 짓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참 더러운 거라고 네가 정죄했잖아. 그래, 그거 한번 너한테 틀어보자. 그 재판은요, 끝도 없이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죄를 짓는 더럽고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맞이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이건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판장 그림 여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판장 안에서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죄인 대접받으면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으실래요? 그게 겸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나중에 기회라도 있으면 고개 좀 푹 숙이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서 나중에 도움이 있으면 이렇게 나한테 혜택이 있으면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는 악을 바락바락 쏘면서
내가 의롭습니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장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검사가 있는 반면에 나 죄가 아닙니다. 이거 내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괜찮음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의롭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는 뭐냐면은요, 이 재판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죄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의로 뭘 준비해 가요? 방금 얘기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것을 의라고 해서 자기 자격 조건이라고 해서 들고 가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거짓말 좀 하고 그랬지만 그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의를 준비해서 딱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의로 준비해 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 제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주님 여기 저의 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걸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라고요? filthy rag, 더러운 걸레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가도 그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해서 들고 간 그 의를 가지고는 야, 너 그만큼 했어? 참 의롭구나. 널 내가 의롭다고 칭하겠다. 칭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눈 똑바로 뜨고 하나하나 쳐다보잖아요.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을 때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장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약들 중에 이런 약들 있잖아요. 원래 우리 안에서 생성돼야 되는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노환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의 약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이 만족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재판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깨끗함,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이력서가 필요한데 나한테서는 이게 준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심판하시고 하는 장면에서 너무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그 선언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243페이지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로마서 1장부터 나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이 3장, 4장, 5장 이렇게 걸쳐 나오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을 조금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의,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가 하면 다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종류의 의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 것 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건 종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건 평신도건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하고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요? 아니요. 신학 공부 많이 해서 목사 된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요? 아니요. 제발 목사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니까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 장로님 기도가 더 높은가? 사모님 어떤 게 더 높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높아요? 사모님 기도가 높아요? 이런 수준 낮은 거 하지 말자라고요. 이런 수준 낮은 거 하지 말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노예제도가,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를 개혁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칭의만 알면 돼요. 칭의만 알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의로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그 의를 붙들고 믿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딱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네가 뭐 가지고 와, 숟가락 가지고 와, 반찬 다 가지고 와, 나 밥 먹는 동안 너는 나를 계속 대접해. 나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먹어. 이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구약의 정말 유명한 구절 중에 이사야 53장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3장이 정말 유명한 그 본문이거든요. 별명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야,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뭐 내 아들이라도 보내서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로서 영광스럽게 오실 분이 고난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던 거예요. 잘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맞아,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창에 찔리시고 가시미 열리반에 찔리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 죄인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누구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고난받는 종,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의의를 못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만들 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 만들기도 전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될 때부터 누구의 의의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만 나와 있는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모두가 이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가 누구를 향해서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저주받아 죽을 그분의 삶은 아버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는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로 이미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구약시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인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요? 창세전에. 근데 그냥 안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앞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칭의를 받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에 넘어가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늘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는 뭐냐면요, 나의 모든 더럽고 꾀죄죄하고 치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싹 씻어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피로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예수를 의지할 때에 아버지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그 예수의 의가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도 나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계속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 내 조상이 노력한 거, 내 친척이 노력한 거, 내 교회가 노력한 거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바닥에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취급 당해도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뭐라도 내놓는 순간 우린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진짜 믿음의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이 뭔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저 믿어요, 손 들었어,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붙들고 쫓아가고 내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인데, 거기 서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까를 너무나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서 밤잠도 설쳐서 차려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 입맛이 다 떨어져서 금식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괴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어떻게 설까? 도저히 안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야 뭐가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몰라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반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딱 앉혀놓고 뭘 잘못했는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처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마음 씀씀이가 영 그런데요?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괴롭게 만들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 괴롭게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안 해주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내가 진짜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그걸 모른 척하거나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노력 게으르거나 아니면 진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아주 빠져 있었거나 이게 정말 내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괴롭혀야 된다라고요. 그때 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죽어주시기로 계획이 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마저도 자랑할 거다 아니다? 아닌 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믿었어. 내가 믿음을 자기의 의로 삼는데 믿음이 의가 아닙니다. 믿게 되는 자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싹 들어와요. 그 마법의 약물을 먹은 것처럼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의로운 것을 막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으로 얘기해요.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착해지는 거죠. 죄도 안 지어요. 막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럴까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의롭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롭게 여긴다. 아까 우리 그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우리 오늘 본문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헬라의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준다라는 건 나한테 실제는 그 자격이 그 능력이 완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없지만 그냥 그쪽에서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탓으로, 누구누구의 것으로 여겨주다. 이게 원래 그 헬라어 단어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냥 의롭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 의롭다 말씀하심, 의롭다 선언하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 사람이 살인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지만 뭔가 그 사람을 덮어주는 의로운 덮개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너 사람 안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 문제, 즉 하나님의 문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아까 4장 5절 말씀에 보면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걸 칭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의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 이 사람에게는 칭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는 경건한 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일단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칭의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여야 돼요? 이 경건하지도 않은 자가 일도 안 해. 야,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일도 하는데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참 막장입니다. 완전 막장.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경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때야 된다라고요? 일을 하지 않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일도 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봐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자 구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칭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어야 되고요. 즉 나를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진짜 궁극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죄인에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끄덕끄덕 하셨으면 뭐가 하나가 빈 거예요. 뭐가 비었어요? 아까 저도 이야기하면서 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왜냐하면 누군가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장에 왔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그냥 의롭다고 얘기해 줄게. 그냥 내가 덮어줄게. 하고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와, 참 감격스러운 얘기죠. 감격스럽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재판정에 왔어요. 근데 재판관이 이 사람이 이 살인을 갚을 만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나는 용서하는 걸 좋아하니까 너를 그냥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줄게. 너 깨끗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 무죄 나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왔는데 내가 눈 똑바로 부릅뜨고 그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재판관이 야, 이 살인자가 왔네? 근데 나는 용서를 잘해주는 재판관이거든? 무죄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거 재판장 맞아? 왜요? 왜요? 대가를 치르잖아.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살인이 약간 과실에 의한 살인도 있잖아요. 일부러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친구였는데 좀 말다툼이 생기고 말다툼 하다가 서로 주먹다짐 했는데 진짜 별로 진짜 막 살살 세게 친 것도 아니고 살살 명치를 쳤는데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재판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 재판장에 갔어요. 일단 부모로서 이 살인자가 내 아이를 죽인 이 살인자가 원망스럽고 밉겠어요? 이쁘겠어요? 원망스럽고 밉겠죠. 이건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이 아이를 너 사람 죽였어?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대가를 치러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지만 내가 너 그 살인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자, 엄지손톱부터 대. 엄지손톱을 팍 뜹니다. 피가 막 뚝뚝뚝뚝 흔들어. 아프지? 걔는 죽었어 임마. 그 다음 손가락. 손톱 10개 다 빼요. 피가 막 재판장에 흥건합니다. 그거 가지고 네가 네 죄를 씻겠어? 걔는 죽었다니까. 팔톱도 다 빼요.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부터 자르고 발 자르고 팔꿈치 자르고 무릎 자르고 만약에 그렇게 심판을 해서 마지막에 죽였는 데까지 간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심지어 부모를 할지라도 계속하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대가를 치르니까 막 속이 엄청 시원합니다. 그 자를 때 각도를 좀 이렇게 해서 잘라야 피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 뭘 받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서 피 흘리는 거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죽은 아이 부모라 할지라도 재판장님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쟤 그냥 놔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재판장,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로운 재판관은 절대 그 누구도 그냥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너 의로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경건치 않음,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페이지로는 5장 21절인데 성경 페이지로는 269쪽이에요. 269쪽 고린도 후서 269쪽이 아니네요.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페이지 수는 성경책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책 제목이랑 숫자랑 같이 나와 있는데 291페이지 숫자를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21절이 아마 성경책 제 거 같은 경우는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죠. 이 재판정에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 피해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 의로운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너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죄인이 도저히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내 피는 더러운 피예요.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그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할 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완성하신 그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랑 함께가 아니라 너는 물러가 있어 하고 총알바지로 그 앞에 서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너 죄! 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얼마나 밤잠도 못 자고 힘듭니까? 누가 나를 오해하는 것만 같아도 힘들 텐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너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려서 저주받은 나무에서 피를 뚝뚝 흘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혜택을 받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격 없고 더럽고 못난 능력 없는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의래요. 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딴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보좌 앞에서 영원 형벌 받을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죄가 되어 죽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단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게 다 무너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딴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근거로 아버지는 마음 편하게 죄인들을 향해서 너 의롭구나, 너 아름답구나, 너 참 좋다, 네가 나의 의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가 필요해서 써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아침에 미리 세워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무엇이 당신의 의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자랑거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의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주님 여기 저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셔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그렇죠? 누구랑 누구?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별짓을 다 하는 놈, 이게 세리였어요. 둘이 그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다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를 향해서 가슴을 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게 세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칭의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겸손해야 돼. 겸손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율법이나 내가 해야 되는 기술로 생각하지 마세요. 낮아지고 높아지고 생각 그냥 다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낮아지는 사람인지 아세요? 십자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진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낮아집니다. 왜? 율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이거든요. 내가 그걸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낮아짐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높아지려고 하는 거네. 그럼 낮아지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심을 바라고 그 앞에 불쌍히 여겨주심 바라보고 그냥 엉엉 울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의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너 의롭다? 너 의롭다?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음성 들은 자들의 특징, 진짜 의롭게 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를 깨달은 자들이 진짜 칭의된 자들이에요. 내가 다른 거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뭘 회개하는가 하면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해요. 내가 율법적으로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것마저도 내가 예수의 의를 무시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자식 열심히 키웠습니다. 이렇게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회개합니다. 예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 모자람, 이 부족함, 이 사악함, 이 교만함,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저 살인자나 회개하고 저 사기꾼이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의 받은 사람들은 그 의가 예수의 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뿐 아니라 나의 의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칭의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정말로 내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 대속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